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또 26절, 27절 말씀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26절, 27절 읽습니다. 찾으신 줄 아버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시간은 제자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전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8절요.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입니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속으로 드세요. 속으로. 8절에 보면 제자인 것을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고 또 제자는 누구와 동행하는 사람이고 제자라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 하면 자기들을 지칭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흔한 농작물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집집마다 흔한 나무 하나씩들이 옛날에 다 있었어요. 무슨 나무죠? 감나무, 대추나무, 그렇죠? 밤나무, 앵두나무.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는 흔한 나무였고 또 하나님은 그 흔한 나무를 지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도나무에 대한 의미를 알았는데 예수님이 앞에 참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참 포도나무? 그러면 가짜 포도나무가 있나?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본인을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포병에서 근무를 했어요. 여기가 제가 군에서 훈련받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지금 대포가 펑 하고 쐈는데 대포알을 잘 보면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10초 안에 찾으면 제가 선물로 5,000원 문화상품권 드릴게요. 어디 있어요? 좌측 어디요? 사람 머리 바로 위에 있는 뭐요? 이거 있을까요? 이렇게 쏘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사진에 뭐 이물질 묻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쏘았는데 여기 있어 여기. 이게 지금 포탄이에요. 저희가 훈련을 가면 그 마땅히 식판을 씻을 데가 없어서 그 식판에 검정 비닐을 씌워서 배식을 받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검정 비닐로만 매립하거나 아니면 소각 처분합니다. 그런데 장교들은요
자기들의 위신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꼭 식판을 깨끗이 씻은 식판 위에 밥을 먹어요. 그래서 비닐을 씌우지 않아요. 근데 그 식판에 밥을 누가 날라다 주냐? 행정병들이 날라다 줍니다. 저희들 또 이제 훈련을 하고 점심 때 밥을 먹고 약간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주의를 좀 쉬고 있는데 개울가에서 그 행정병들이 장교들 식판을 막 씻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식판을 한번 싹 씻을 때마다 밑에서 부유물이 싹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병들이 부유물을 살짝 밀어내고 또 살짝 그릇을 씻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랑을 따라서 위에를 쭉 보니까 세상에 그 고랑 옆에 돼지 축사가 있는 거예요. 그 돼지 축사에서 그 돼지 분뇨가 그 고랑으로 같이 흘러나와서 개울물과 그 돼지 분뇨가 합쳐져서 졸졸졸졸 내려오면서 분뇨는 밑에 싹 가라앉고 위에는 보면 깨끗한 것 같지만 더러운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물에 장교들 식판을 깨끗이 씻는다고 씻는 거예요. 씻다가 그 똥이 부르르 일어나면 손으로 싹싹 밀어내고 씻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니 그 똥물에 식판을 씻어서 밥을 먹는 것보다 비닐로 씌워 먹는 게 낫겠네. 모두로 이중으로 수거하고 더러운 식판에 밥을 담아서 갖다 줘. 그랬더니 그 행정병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교들은 사병하고는 좀 차이를 두기를 원해. 장교들은 이런 걸 좋아해.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요. 식판을 왜 씻습니까? 왜 씻어요 식판을? 깨끗하게 먹으려고요. 그런데 똥물에 식판 씻는 게 깨끗한 겁니까? 그저 거칠해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중점을 둔 장교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 식판에 씻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알지만 그냥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병들은 씻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이 행위 참 우습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본질을 벗어났다. 너희들은 내가 부른 포도나무와 같은 거룩한 존재인데 너희들이 그 본질을 벗어났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은 말해주기 위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포도나무로 지칭되었는데 어떻게 지칭되었을까요? 이사야 5장에 보면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 보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라고 지칭되었어요. 호세아 10장에 보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이렇게 지칭이 되었고 시편 80편에 보면 애굽에서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은 포도나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포도나무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열매도 없는 형편없는 포도나무로 변질되어진 모습을 이렇게 또 지칭합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포도나무가 불완전한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16장 10절에 포도원이 황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포도나무가 야생 포도나무로 퇴화되었다고 말합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헛된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른 그들이 황무하게 되고 퇴화되고 헛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 제자예요. 여러분은 온전한 제자인가요? 그 본질을 제대로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있나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혈통과 민족의 우월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아는 그 우월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너희들은 내가 선택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이란 뜻은 순수함, 진짜, 이상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여기서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호칭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다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뭡니까? 소유하면서 동시에 관리하는 사람을 농부라고 해요. 그런데 이 농부에게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농부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2절 읽어보세요. 시작. 꿀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꿀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어떻게 한다겠어요? 제거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거한다는 것은 잘라 버린다는 의미보다는 포도나무가요. 저도 포도 농장을 우리 아버님이 해서 한 7, 8년 이상을 포도밭에서 일을 했거든요. 포도 가지가 땅에 늘어져 있으면 열매를 안 맺어요. 그래서 포도 가지가 땅에 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위로 세워놓습니다. 지금 제거한다는 이야기는 땅에 늘어진 가지를 땅에서 떼어 놓는다는 거예요.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한대요. 농부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인들은 조금 더 성숙된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4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거한다는 이야기가 무려 이 16장까지 해서 몇 번이나 나오냐면 10번이나 나와요. 16절까지밖에 안 되는 글 속에 똑같은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영적인 삶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데요. 요한복음 5장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 고난의 사역 부활이
우리의 대속의 사건임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거둘까요? 지금 요한은 어떤 열매를 거두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위에 돌도 하나 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자 밥으로 주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가 다 빠지고 몸이 탈진되어 죽을 때까지 일주일 이상 매달아 둬요. 그러면 몸이 탈진되어 고통에 극에 달한 상태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박해가 심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래요.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래요. 또 사랑하랍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제가 잠시요. 11절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면 무엇이 충만하다고? 기쁨이 충만하대요.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대요. 그리고 12절에 서로 사랑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가서 다른 사람도 너희 같은 열매를 맺도록 전도해라. 열매의 결과는 전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열매의 최종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하는 세상 속에서 참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열매를 맺는 우리를 세상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15장 18절 읽어보세요. 15장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미워한대요. 왜요? 세상은 생태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을 싫어합니다. 이상하게 싫어해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판단으로 정죄하기 위해 조롱하기 위해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욕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의도적인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의도적인 자의적인 선을 행하지 않으면 니들이 그렇긴 그렇지 하면서 이유 없이 욕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님한테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를 싫어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의 출처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온갖 핍박과 가해가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읽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대요.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임재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장소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한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자입니까?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그 일주일 168시간 중에 단 1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 1시간의 힘으로 일주일의 삶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1시간의 예배는 어떤 의미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1시간 외에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나가라는, 계속 만들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증언하시니 우리도 증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했던 그 포도나무 비유를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그거는 가지에서 떨어져 있는 나무입니다. 가지에 붙어 있지 않은 나무예요. 그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불에 살라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죠. 근데 있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불에 지옥불 떼는데 불쏘시개로 사용한답니다. 조금은 과격하게 말했지만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가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전화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나 찬송 한번
마음도 구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몇에 대해서 65명이요. 어른들면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부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대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왜요? 잠깐만.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뭐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to벅토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땀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왜 그러세요? 나가서 물었어. 뭐라고요?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따라갈까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에 예 하나님.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이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북한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로마서 8장 35절을 외우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러고는 헤어졌습니다.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져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도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믿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 욕을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믿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시험은 아무도 우리를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이것이 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큰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냥 피곤하면 오늘은 쉬지. 기분이 별로야.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서 뭐해? 우리의 결정이 이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무섭게 우리를 쥐고 흔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열매 없는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 그 포도나무처럼 죽어요. 죽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냥 불쏘시개로 태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에 그저 기껏해야 50분 그 시간도 무의미하게 보내시겠습니까? 이 60분이 50분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아니 평생의 열매를 맺는데 기회일 수 있습니다.